장 12절 13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세요. 그래서 그 문을 여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중요한 조장, 중요한 일꾼들이 찾아졌습니다. 그럼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 하기 원하시냐? 간단하게 보자면 사실은요, 전 좀 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영접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은 문 열어주는 거예요. 손님이 왔어요. 띵동 눌렀어요. 그러면 누구세요? 하고 문 열어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한마디로 강도다. 근데 문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영접은 아무나 영접하면 안 돼요. 영접이라는 것은 확인하고 하셔야겠죠. 맞죠?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누굴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실 예수님이 본체가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할 때 여러분 영접의 좀 의미를 좀 누리셔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설명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을 딱 받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누굴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굴 영접한 거냐면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뚫린 게 뭐예요?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실제로 오신 예수님과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을 제대로 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된다. 왜 제가 이제 성령 얘기를 해드리면요, 재밌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기 전에, 예수를 진짜 영접하기 전엔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말고 저쪽에 이제 본당에 있었을 때 항상 제가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기둥 옆에였는데 그 옆에 앉아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오전 예배 되면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막 기도하면 막 주여 하고 막 사람들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하려도 말이 안 떨어져요. 기도를 못 하겠는 거 있죠. 그래갖고요,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 뭐 그러면 막 이러시죠. 그러면은 저도 하나님 하고 막 이렇게 따라했다니까요. 따라했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왜 기도가 안 되냐면은 제 안에요 성령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 지금도
그 철원에 이제 고신측 그 수양관이 있었는데 거기서요 영접을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찬양팀이 막 찬양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데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영접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진짜로 해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요 앞으로 나왔다니까. 앞으로 딱 나오는데 제 아는 그 동생이 형 아직도 영접 안 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가만있어! 그러고 나갔어요. 나왔고 영접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딱 영접을 했다니까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달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날 밤에 기도회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이 빡 떨어지는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기도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외할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제일 첫 번째 했던 기도였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영접하면요 영이 달라집니다. 영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 요걸 좀 우리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의미에서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오시니까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이걸 가지고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내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여러분 이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의 몸과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알지 못하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전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 예수님을 그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치셨대요. 인쳤다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침 발랐다는 거예요. 내 거야.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우리 도장을 꽉 찍으셨는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 성령으로 우리 도장 찍으시고 이사야서 44년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거. 저 여러분 하나님 건 줄 믿습니다. 인쳤다는 건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영접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더 이상 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요 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왜요? 계속해서 우리를 걸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 옛날에 우리가 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우리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안 들어오셨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마귀가요 때로는요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요 나를 이제 완전히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마귀에게 장악되고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딱 어떻게 됐어요? 마귀랑 결별이란 말은 뭐예요? 너 다시 안 봐. 너 나랑 상관없어. 요거예요. 결별. 사탄이 여러분 우리한테요 딱 이제는요 뭐예요? 이제 상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사실은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이제 와서 여러분하고 저한테 뭘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구라칩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야바이치로 딱 속이려고요. 틀린 거 다 갖고 와갖고요 이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않는 방법도 간단해요. 진짜 여러분 예수 영접의 의미만 누리면요 안 속아요. 근데 자꾸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영접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의 의미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마귀랑은 결별. 그러니까 마귀랑 여러분과 저랑 상관없어요. 오히려 마귀가요 우리를 딱 볼 때 뭐예요? 딱 보니까 예수가 주인이야.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막 상관했잖아요. 이제 마귀가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어요? 이제는요 이 사탄이 봤을 땐 두려움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가 봤을 때는 신분 권세를 갖고 있어.
예수님 뭐랬습니까? 너희에게 뱀과 정갈과 모든 원수를 제가 건세줬는데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뭘 확인해요? 과연 마귀가 귀신들도 주의 이름이면 항복하다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흑암세가 꺾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이 축복을 받은 요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는 요런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뭘 받았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보좌와 통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요? 이제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온 거예요.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수에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기도 응답을 주세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분명히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만 누리면 된다니까. 아, 내가 이걸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누리면요 이상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빛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옛날에는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두운 자리에 있었고 막 힘들었고 막 내가 시달렸는데 내게 자꾸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문제도 보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힘들었던 부분에 답이 나고 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접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거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고백이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 당신이 흑암의 권세 다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 다 여시고 나를 죄 사함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끝났어요. 요 마귀야 요 창세기 3장 문제 특히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사단에게서 벗어났죠. 죄에서 벗어났죠. 이제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약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와 있어요. 이게 영접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성취시키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영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다 변해버리죠. 영접을 했다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완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영접을 안 누린다 다시 말해 구원을 안 누린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게 주신 거는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뭐 놓고 기도하시면 되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통해서 모든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예수가 사실은 나의 주인 되기를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받게 되고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며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받는 증인이 돼서 이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눌려있고 시달리는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요 반드시 증인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구원 안에 들어가셔서 복음 안에 들어가셔서 영접의 축복 누리시면서 뭐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를 계속 누리고 사용하는 게요 최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복음 못 누리면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지 않잖아요. 정말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안 돼 있으면, 요 상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요 상태로 살아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셨더라도 요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이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영적 상태가 자꾸요 막 시달리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장 가갖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됩니까? 증인 못 됩니까? 시달리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하려고 해도 막에 이런 마음 네 같은 게 어떻게 전도하냐? 뭐 이런 마음 준다니까요. 그런 체험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복음을 못 누리면요, 구원을 못 누리면 그렇게 돼요, 우리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제일 먼저 승리해야 될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 제 1번 전도가 있어요. 첫 번째 전도, 제 1 전도가 있는데, 그게 누굴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요, 그리스도를요, 이렇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요, 이렇게 복음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든 마태복음 16장 16절 기도를 하든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 영접을 사실은요, 우리 재영접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접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재영접은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진짜로 예수님 모셨는데 예수님을 다시 모신다,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영접 안 한 것 같은 사람 만나죠.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마음에 안 계신 것 같은 사람 만나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확인 차원에서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셨냐? 당신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모셨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된 거 당신이 믿냐? 믿는다. 그러면 확인 차원에서, 우리 누림 차원에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기도하자. 이제 이러는 거지. 그거 뭐냐면 뭐 당신이 예수님 안 모셔서 그렇게 됐다. 당신이 그 모양 그 꼴인 게 예수 영접 안 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상대방 굉장히 기분도 나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참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혹시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우리 한번 그거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기도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고백하는 건 평생 해야 된다. 항상 해야 된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주인 항상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하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제1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요 조금만 그 사람 앞에 증인돼 갖고요, 사실은 증인되니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전도가 사실은 나를 살리는 거, 나를 그리스도로 자꾸 고백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 다음에 전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전달하기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요 내 마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상해요. 여러분이 이거 고백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과연 들으시고 내 일상 생활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주인 돼서 내가 막 하려고 했던 거랑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이 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장 찍힌 나는 하나님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흑암의 권세는 다 꺾어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냥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접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 누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이거 누리고 계시면요 그 다음에 만나지는 게, 우리가 요 다음에 했던 게 뭐였습니까? 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증인 되도록 뭐 주시냐?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여세요. 사실 오늘 문을 여시고 무엇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만남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 그 사람 붙으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요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래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구원하시기로 딱 준비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시는 사람,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여러분 통해서 복음 말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복음 말하려고는 나 주변에 복음 들을 사람이 보여.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정론이라는 걸 잘못 해석하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 안 전해도 뭐 저 사람 뭐 구원도 받고 하나님도 알게 된다 이렇게 믿어갖고 어떤 그 예전에 막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이렇게 가려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이상하죠. 신학 사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기로 하나님 예정해 놨다면 뭐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갖고 있는 내가 갔을 때 그 예정된 자가 만나지지 않겠냐. 맞죠? 여러분 그거 딱 믿으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 믿으셔도 여러분 무방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괜히 부르셔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놓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의 문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6절에서 10절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굉장히 있었죠. 영접한 사람이 그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주인 대신 주님 안에서 이 주인에게 질문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열린 문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요. 그 빌립보에 가서 여러 가지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했던 전도가 오늘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전도들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전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11절, 13절, 16절, 25절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이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가요. 기도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딜 가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만남과 전도와 모든 문을 여신다 라고 믿고 간 겁니다. 근데요, 요때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이 여자가 뭐라냐,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머물겠어요. 강권에서. 근데 여기서 머물게 하는 게 뭐예요? 얼마든지 당신들이 먹고 자고 내가 입고 모든 거 다 해가 돈 다 될 테니까 당신은 와서 우리 집에 있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있는 바울과 전도팀에게 이런 만남을 주신 거예요. 16절에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마음에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가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어. 이 여자가 치유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저는 성경에 이제 뭐가 안 나있으니까 모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 되지 않았을까. 또 중요한 거는요,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25절 보니까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제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요, 하나님께요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핍박을 받았는데 그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요, 예수가 주인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구원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구원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시라니까요. 문제 오면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찾아보시라니까요. 25절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갑자기 26절부터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무너져요. 아니 묶였던 걸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간수가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요 자살하자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딱 나와갖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영접 구원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답을 못 얻는 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서 그냥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저는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구원 누리시는 게 제 1번 숙제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여러분이 하셔야 될 숙제는 되게 쉬운 숙제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 고백하고 누리고 인정하고 주인 삼고 그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영접의 문을 계속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교재 내용은 간단합니다. 영접 이전에 알려야 될 것 3가지. 여러분 3가지를 알려야 되는데 딱 이 사람이 당신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신분과 권세가 영원히 바뀌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명이요 완전히 변화돼요. 예전에는 완전히 마귀전이에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완전히 깡패 행세 걸려갖고 도적질 당하고 유린당하고 고통받았던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복음을 딱 받고요 딱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주인 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요 이 사람이요 주인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자꾸 속으니까 나는 정말 바보야. 나는 쓰레기 같아. 우리 집안은 이렇게 나는 이제 망하게 됐어. 나는 이제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복음이 딱 들어가고 예수 영접되고 예수가 정말 주인 되고 요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문제는 발판이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로 하셨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완전 운명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야 보니까 복음과 영접 누리지 않으면 구원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라. 특히 또 심한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요 참 감사해요. 왜냐면 여러분 너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내 인생이 막 그냥 승승장구되고 잘 풀리고 막 이런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요 예수님 잘 못 만나요. 못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그룹에 태어났다면 돈이 막 수조 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성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복받았다 생각하거든요. 결혼해갖고 막 집안 막 자녀들 막 가정 다 쪼개지고 막 이런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영접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운명 밖엔 하나님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거를 전달해 준 거예요. 영접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자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던 우리 이제 7가부터 쭉 있었던 이제 내용들이 뭐였냐면 사실 이제 지난주 거 그 전의 내용이 하나님은 이 제자를요 준비해 놨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요 제자가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 요런 가정과 요런 사람들이요 문으로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 간수 한 명 구원받으니까 간수가 자기 온 집을 구원받겠다니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제자 돌아오니까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와 친지 자기 아는 친구들까지 다 모아놨어. 그걸 보험 들어라. 여러분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 듣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 영접해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자리 있다니까요.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막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그 형님들이 어떤 집안이냐. 그 두목. 이름도 안 까먹어. 최도영이라는 도목이 있어. 6학년 나보다 2살 많았어요. 4학년 때.
3학년 때 5학년이죠. 저희 누나랑 이제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근데요, 아빠가 중2야. 엄마는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형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중2 된 거예요. 그러니 아빠가 집에 있습니까? 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집 나간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이 자기들끼리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정신이겠어요? 완전히 뭔가 운명에 묶여있죠. 이게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소매치기 하고 나쁜 짓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집에 사는 이제 우영이 형이라고, 그 나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그 형은 또 어떤 형이냐? 완전히요, 집안이 다 깨졌어. 집안이 깨졌다는 거, 아빠가 이제 세장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랑 자기 동생이 있는데, 이 둘은요, 이제 찬밥 신세야. 그러니까, 이제 막내만 이제 자기, 이제 새엄마가 난 자식이니까 그 애만 잘해주고 자기들은 맨날 찬밥 신세니까 집에 못 있는 거예요. 집도 어떤 집이냐?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집 있었잖아요. 그, 마당만 같이 쓰고, 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뜨뜻 있는 집. 그런 집이에요.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 모여 사는 집.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형님이 집에 못 있는 거예요. 집에 못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런 패거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얼굴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오락실에서 만났는데 그 형님이 저보다 뭐라냐면, 이게 같이 돌아다니는 형님이 있다. 소개시켜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잘못된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딱 가졌는데, 제가 딱 따라다니면서요, 같이 막 다니는데, 제가 왜 따라다니는지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정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하신 거예요. 가정 문제 딱 오잖아요? 영적으로 가정이 딱 깨지는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돼요. 자녀들이 완전히, 부모가 깨지니까 부모가 영적으로 딱 깨져버리니까 자녀들이 완전 버림받아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가고 있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데, 제가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잖아요. 맞죠? 솔직히 하나님이 저는 그걸 평생의 메시지로 잡았어요. 그래서 가정 깨지면 그렇게 된다. 그 가정 깨질 단계에 있고 가정이 문제온 집안에게 복음 전해줘야 된다. 저는 평생 메시지로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요, 그런 현장을 딱 보고 나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냐? 정말 여러분 인생과 과거를 돌아보면 거기 안에 모든 메시지와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여러분 과거 막 어려웠던 거 있죠? 복음으로 재해석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재해석하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재적용되면서 이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상처인 줄 알았더니 복음 전할 방향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 깨닫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일을 재창조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자꾸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자꾸요 막 이상한 소리예요. 나는 상처를 너무 받아서, 나는 우리 가정이 문제가 어때서.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에게 주신,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 년 삽니까? 몇 년 사실래요? 100년 사실랍니까? 500년 살겠습니까? 옛날에 성경이 많이 산 사람들 969세 사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969세까지 사실랍니까? 근데 그럼 969세까지 뭐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죽는 인생이고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하다 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여러분 문제를 뒤집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많았지만 이 문제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복음의 방향 맞추시고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세요. 나는 상처 없는데요? 상처 없어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방향 주신 거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거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시고, 다락방을 열었다. 그럼 다락방이 뭡니까? 조장과 사역자가 있죠. 그럼 조장 중심으로, 사역자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있는 곳에 다락방을 여세요. 다락방을 열고 사람을 초청하세요. 사역자를 딱 모셔놓고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세 가족이 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 가족 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족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락방은요,
그 다락방 안에 사람들이 세 가족이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구원과 영적 중심으로 메시지하고 그리고 그 주간의 말씀 같이 읽고 그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전도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은요 세 가족이면 세 가족이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간의 말씀도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전도하는데 개인 전도는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개인 전도의 가장 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여러분 알고 있는 개인을 놓고요 강한 자를 결박해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 이 사람이 영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흑암 여러분 완전 꺾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바울도 아까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기도했다니까요. 왜 기도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붙어있는 흑암을 꺾었다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강한 자가 주 예수를 명령할 때 꺾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쫙 적어놓으세요. 대상자 적어놓고 여러분 결박기도 계속하세요. 흑암 꺾으세요. 구원의 길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 놓고 딱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시간표 올 때까지.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요 그 대상자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딱 제시돼서 그때 여러분이 이 사람 복음 듣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할 때 영접시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준비하고 있으면 가능해요. 사실 개인 전도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어느 곳에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의료 전도 아십니까? 의료 전도는 의료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전도인데 의료인을 데리고 가서 의료인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의료인과 가능하면 의료인 플러스 전도팀이 가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의료인은 의료 진료 보면서 조용히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가능하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자들하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분명히요 복음 들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 들을 사람은 의료 전도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김지현 성도님 지역에 이제 의료 전도 팀이 딱 들어갔다. 마을에 들어갔다. 마을에 있는 사람을 쫙 다 모을 수 있다니까요. 딱 괜찮은 의료팀 들어가서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의료팀이 딱 들어가서 딱 의료팀 가면은요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러면 많이 온 사람들 중에 전도팀 들어가서 딱 예비된 사람들 찾아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하고 연결해버리면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요 찬양전도 우리 찬양전도 여러분 안 해보셨죠? 옛날에 우리 찬양전도 했는데 찬양전도는 뭐냐면 찬양을 하면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좀 와요. 모여들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해야 돼요. 찬양전도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야 유일이에요. 많이 다니는 데서 잘 프로그램 준비해갖고 워십팀도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무임극 같은 거 하면 좋죠. 요런 거 하다 보면 찬양전도는 반응자들이 나와요. 그냥 뭔가 관심 있게 메시지를 듣거나 관심 있게 관심 보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비된 자한테 말을 딱 거는 거죠. 복음을 듣겠다라는 내 눈치가 보이면 복음 제시하는 겁니다. 유목사님 얘기 잘했대잖아요. 뒤에서 보고 있다가 저 사람 보니까 되게 유심하게 보고 있네 하고 있다가 딱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11월 21일 날 뭐라 대학 레드 페스티벌 합니다. 이 초청전도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이 초청전도입니다. 그때 저는 영접 메시지 할 거예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 할 거예요. 그러면 초청장 전달하면서 이날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들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초청전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날 영접하고 바로 뭐 양육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초청장 이번 주말에 딱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주일날 받으셔서 이제 한 주간 이제 전달하시는 겁니다.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일 날은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제 초청장도 활용하시고 평상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관계겠죠. 관계를 잘 맺어놓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들을 또 초청해갖고 개인전도 같이 연결해갖고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17일 날 여러분 딱 초청할 수 있도록 이번 10일 날에는 딱 이제 초청장 다 준비를 해서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특히 여러분 다음 주간 10일부터 한 주간은요 완전 흑암 여러분 초토화 시키시고 완전 꺾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꺾으세요. 예. 되게 중요한 시간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 이 병원 전도 가면요 참 좋은 게 병원 전도는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딱 이제 그래 요즘 병원 전도가 좀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백병원 가면은 전도하기 좋았거든요. 그 전도하기 좋았는데 요즘은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아놨어. 막아놔서 못 들어가요. 좀 중소형 병원 가면 오히려 전도하기 좋은데 딱 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잘 들어요.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뭐 때문에 아프셔서 오셨어요? 저 여기 전도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복음을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안 듣겠다는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관광하게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돼요. 들어보시겠냐고 아주 이렇게 여유롭게 물어보면요. 듣겠다는 사람한테만 말하면 돼요. 병원 전도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안 듣겠다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면 간호사 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안녕 하고 나와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합당한 자에게 가라. 저번에 누가 포럼할 때 그랬지? 우리 김지현 선생님 포럼 하셨나? 여기 나오잖아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요 합당한 시간표, 합당한 보험 들을 사람들 예배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으면요. 사실 먼지 떨어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썰면은 저주 받아야 되니까 떨지 마시고 그냥 복음 받기를 기도하고 그냥 딴 데로 가시면 돼요. 분명히 현장은요 순회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요 전체를 딱 보면요 전체 속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친한 사람에게만 전하지, 물론 친한 사람 더 중심으로 기도하게 돼 있는데 전체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구원받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하나님이요 예비하신 사람. 그래서 병원도요 이렇게 좀 반응 있는 사람만 찾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접 전달하면요 쉽게 영접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이제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제가 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했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예수 생명 얻을 자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숙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붙이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고 누구에게 붙이시겠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제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할 수 있게 나와 만남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는 그 중심 가진 사람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고요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현장에서도 복음을 누리세요. 누리시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된다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반응 있는 사람이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되는지, 다시 말하면 고구마도 감자도 익혀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뭔가요? 이렇게 쑥 찔렀는데 이게 쑥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시간표 안 된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의 복자만 얘기해도요 경기를 일으켜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요 막 화도 내고요 막 이래요. 사단이 막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건드려 놓는다니까요 이 사람을. 제가 제 친구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 믿는 제 친구 엄청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 전도하려고 했더니 이 친구가 얘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너 절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얘 지금 보험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거 했다니까요. 대상자 놓고 결박기도 했다니까. 이 친구 놓고 흑암을 결박하고 시간표대로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딱 본 어느 날 모의고사를 보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야 어떻게 지내 가훈아? 그러면서 이 친구 얘기하고 딱 오는데 막 얼굴이 완전히 어둠 잿빛이야. 그래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왜 그런데 그랬더니 모의고사 40점 떨어졌대. 이게 고3에게 있어서 모의고사 40점 떨어졌다는 거는 거의 사망 선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낙심돼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 집 앞에 딱 앉았다니까요. 집 앞에 딱 앉아갖고 제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오더라니까요. 왜 이 친구가 나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절규다 그랬잖아. 근데 야 근데 강원아 너 점수 떨어졌는데 너 왜 그런지 아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제가 증거를 냈어요. 왜냐면 제가요 수능 400점 만점이었는데 400점 만점에 207점이 나오더라니까요. 고3 첫 번째 모의고사가. 제가요 내신은 잘 나오는데 수능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벼락치기 명수다 보니까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점수로는 이제 지방대 가야 될 점수였어요. 그 당시에. 지방대 가기도 좀 어려운 점수. 그러니까 제가 아는 형이 지방대 가는 형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신혁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지방대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처량하더라. 그러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팀사역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나는 이제 지방대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의고사 딱 보고 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들면서 나도 지방대 가는 거 아니야 막 시험도 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때 아니야 수능도 하나님 거야. 주인 대신 주님 앞에요. 하나님 수능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공부하는데요. 그때부터 거짓말 안 하고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가 10점씩 오르는 거예요. 거의 한 10점, 8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6번인가 모의고사 봤는데 한 번도 점수가 안 떨어져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응답 받고 있는 어느 날 얘한테요. 증인이 돼갖고 야, 나 사실은 처음 보았을 때 점수가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왔어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잘 듣더라니까요. 그 영접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근데 응답받아서 광운대에 가갖고 화학과 나와서 지금 효성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솔직히 뭐 이렇게 바꾸려고 안 하고요 진짜 기도하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전도는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면 전도가 안 되겠지만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고민이요? 살리는 고민하셔요. 살리는 고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살릴까? 이 사람이 복음 듣게 할까? 이거는요 영생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정말 질문이 되고 고민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 유일하게 인간에게 허락된 고민은요 살리는 고민이에요. 다른 건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저 사람 어떻게 살릴까요? 근데 그냥 고민하시면 마시고 질문하면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실천해야 될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아진 대로 기도하고 있으면 깨달아진 대로 미션 수행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아 나는 이렇게 대상자 놓고 흑암 꺾고 기도해야겠다 하신 분은요 아 주님 나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냥 해보세요. 그냥 여러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좀 이제 이 부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을 영접시키잖아요. 이제 영접했잖아요. 그럼 영접한 사람에 따라서 좀 약간 답을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방향을 좀 주셔야 돼요. 팀 사역을 해주셔야 되는데 방향 어떤 방향을 줘야 되냐. 여러분이 세 가족이 딱 만나시잖아요. 그럼 세 가족은요 복음 딱 받아도요 이 사람이 뭐가 남아있냐면요 근데 세 가족 아니고 내가 한 가족인데도 그럴 수 있어요.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적 문제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이제 시달리는 문제. 그러니까 무속인이요 예수 영접해도 귀신 찾아오기도 한다니까요. 그 좀 약간 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던 문제가 예수 영접했는데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반드시 얘기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당신이 예수 영접하면 끝났다. 근데 당신이 이 끝난 게 아직 누려지지 않으니까 당신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빨리 뭘 설명해 줘야 되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이룰 수 있는 누림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세 가족이 딱 예수 영접하면요 이런 영접의 의미라든지 영접의 의미 속에서 나온 이 말씀과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일 빨리 심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관련된 성경 구절 있잖아요. 복음 성구 있죠. 그럼 복음 성구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마귀가 이 악한 영이요 다른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요
그 무속인 출신인 사람들 있죠. 귀신 충만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신이 오고 가는 걸 느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조현병 이제 걸렸던 우리 이제 삼덕교회 우리 부목사님이 김승현 목사님이 부교육자 수련회 때 깊이 포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뭐라고 했냐면 텔레비전을 보면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는데요. 딱 그 미디어 있잖아요. 미디어 안에 악한 영이 딱 붙어있다가 어떤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딱 나오잖아요. 그 폭력이다. 그럼 폭력의 영이 확 왔다 갔다 한대요. 그분이 그걸 봤던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확 왔다 갔다 하면서 음란이다 그러면 음란의 영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확 쪄버린대요. 네, 저는 제가 이게 그런 거 느끼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안 느끼더라도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딱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 그래 맞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요 이 세 가족이 거의 복음 누리지 못하다가 영향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잔향 같은 게 남아있어요. 그 이 사람이 복음 누리는 것보다 복음 붙잡는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단이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빨리요 복음의 성구 이거 딱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무속인 같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성구 있잖아요. 이게 우리 복음 편지 있으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구를 읽는다고 사단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성경 구절 있죠. 성경 구절을 읽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데 사단이 도망가요.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5절 있죠. 여러분이 그걸 진짜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사단이 떠나간다니까요. 악한 영이. 걔네들이 뭐에 반응하냐면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증거는 없거든요. 왜냐면 시달리던 사람이 있어 증거 빨리 얻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어 증거 빨리 얻어요. 왜냐? 사단이 바로 꺾이는 게 보이거든. 이 사람은요 구원의 길 그리지 말라 그래도 그리고요 복음 성구 누리라고 하지 말아도 해요. 왜냐면 보이니까. 근데 대부분은요 여러분 그 문제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문제 안 오고 믿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이요 막 진짜 귀신이 막 눈에 보이면 하지 말라고도 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더 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는 분들은요 더 그냥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몸으로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그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 살리겠다고 창녀 될 필요 있냐? 마약 중독자 살리겠다고 마약 중독 될 필요 있냐?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막 어릴 때 가출도 하고 막 문제 많았는데 제가 그 사람들 뭐 살려야겠다라고 제가 일부러 거기 들어가야겠다고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깨닫게 한 거지만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제가 인생이 어렸을 때는요 진짜 심각했어요. 처절했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 뭐 복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요 맨날 죽고 싶었고요 자살 충동 많았고요 죽이고 싶었고요 막 훔치고 싶었고요 미웠고요 막 영적으로 잡혀 있었다니까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태를 지나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영향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 가족들은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는 요것이 다 미션이다. 아까 얘기했던 메시지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줘야 돼요. 당신 인생의 미션 증인되게 하시려는 이제 그거 깨닫게 해주시고 좀 이제는 여러분 말씀 알아듣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자분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축복, 이 영접, 복음 이것을 이 축복을 누리고 사용하세요. 축복을 좀 누리고 사용하시는 거에 달인이 되세요. 어느 정도 달인이 되냐? 누가 안 시켜도 여러분이 진짜 계속 누리고 있어야 돼. 모든 일에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있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있고 그 안에서 신분 권세 그리고 특히 흑암의 권세 꺾고 있고 왕 대신 주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 열어달라고 이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응답이 계속 옵니다. 왜냐면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하면 되냐? 복음 속에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님 문을 여시고 영접할 자, 구원받을 자 우리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좀 많이 더 깨닫는 게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도록 전하는 하나님 참된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영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